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좀 불편하고 싫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거의라는 단어예요. 로또 거의 당첨될 뻔했는데 이렇게 너무 아쉬워서 싫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중국집 예전에는, 요즘은 뭐 배달 앱을 해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중국집에 배달시키면 하도 안 와가지고 전화해보면 꼭 뭐라 그래요? 거의 다 됐다고. 자기는 거의 다 되는 것을 다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아직 안 된 건데 거의 다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또 짜증나고 불편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들이 할 때는 이렇게 짜증이 나지만 또 나한테는 또 너무 너그럽죠. 내로남불처럼 내가 거의 다 했다 할 때는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꾸 나를 안죽게 만드는 그런 못된 단어가 거의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거의 얼음인 빙판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겨울에 스케이트 탈 때 거의 얼음인 그 빙판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라는 단어는 또 위험하더라고요. 풍덩 빠지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거의라는 단어는 너무 우리로 하여금 아쉽게도 만들고 짜증나게도 만들고 안죽게도 하고 위험하게도 하는 불편한 단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거의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나 이렇게 싶을 건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야곱을 묵상해 보니까요, 거의라는 단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마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은요,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목적지가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베델로 돌아와서 아버지도 만나고 가족들과 어우러져서 살 줄 알았는데, 야곱이 돌아와 가지고는요,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형 에서랑 만났을 때 세일까지 가자 그랬는데, 형 저 뒤따라 갈게요 하더니 세일로도 안 가고, 또 그렇다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도 안 가고 세겜이라는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을 해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35장 읽었는데 그 앞에 34장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세겜에서의 거주 기간을 10년 정도를 잡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문 채로 10년이라는 세월을 다 온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땅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직 멀었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텐데라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한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섰을 수도 있었겠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이 신념과 이 생각 때문에 베델 근처에까지 왔지만 베델까지 가지는 못하고 세겜에서 멈추보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탕자는 오히려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줄까 하면서 멀리서도 돌아가지만, 오히려 거의 착한 아들로 취급받던 첫째 아들이 오히려 더 아버지께 돌아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신앙도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곱처럼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는요 유독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거의 다 왔다는 생각 때문에 10년 동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보냈던 야곱, 그러면서 분이엘의 경험도 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체험도 했지만 그 모든 체험은 옛날이요, 다 옛날 기억으로 날려버린,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 34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아닌데 10년 동안 거의 다 왔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세상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상 딸들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요, 세상 세겜 지역을 활보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 딸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로 막 너무 소리치고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할 텐데, 야곱은요 잠잠하게 이상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쩌면 그가 소수 약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디나가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일이 펼쳐졌는데도 잠잠히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더란 얘기예요. 그러자 디나의 오빠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레아의 아들들이 그거를 복수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할례라는 경건한 의식을 도구로 삼아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해요. 우리 누이와 결혼하려면 너네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고 그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 틈을 타서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을 집단으로 살해해버리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세겜에서의 10년간에 펼쳐졌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레위와 시므온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러 형제들이 합류를 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아낙네들도 약탈하고 재물들도 노략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세상보다 더 흉악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4장. 그래서 제가 이거 완전 19구금을 건너뛴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34장 3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10년 동안 거의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 이만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멀어져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가 자기 멸망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함에 빠져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거의 다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축소되어 버렸는지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면은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온통 자기, 내 위험, 내 안전, 내 명성,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야곱으로 한없이 그 영성이 다 사라지고 축소되어 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성도다워져야 되는 야곱이 성도다워짐을 포기하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아들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읽었나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대드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이게 너희네들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졌다라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답지 못한 야곱의 모습에, 성도다움을 내던져버린 야곱의 모습에 실망한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면 내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으냐고 하면서 이 가정 자체가 이 10년 동안 거의 다 온 줄 알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다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더라고요.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앞두고 이 본문을 다루는 까닭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하나님과 멀리 있고 이렇게 좀 아직도 이제 죄에 대한 그 마음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그래도 직분자도 있고 내가 그래도 훈련도 받았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배도 드리니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야곱과 같이 변화도 능력도 생기도 없는 10년의 영적 허송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참 여러분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우리들의 영적 도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더란 얘기예요. 그 야곱의 생을 보면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이고 죽을까봐 도망칠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베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그러한 체험이 주어진다면 전 평생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또요, 그래가지고 하란에 갔으면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술수 쓰고 또 속여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죽을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체험까지 했으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도 보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 코치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인데 또 넘어지고요,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지워졌고 영성은 이렇게 한없이 축소돼서 나만 위해서 사는, 그래서 성도다움, 아버지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들에게도 원망과 실망을 끼친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게 이런 야곱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복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면 선수 교체 바꿨습니다. 야곱 아니면 어곱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교체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요 20년이 지나도 또 찾아오셨고요, 세겜에서 또 10년이라는 헛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35장 1절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그냥 어려워져가지고 나 죽을까봐, 나 멸망할까봐 작전 계획 아마 짜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성에 들어가서 수비를 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요, 베델로 가야 된다고, 거의 다 온 걸 다 온 곳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베델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세겜에서 거의 다 왔다고 멈춰 있지 말고 베델로 끝까지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2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하면서 아들들에게 다시금 좀 성도다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다시 자기의 삶의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만에 선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아들들이요, 성도답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다투고 싸웠지만 아버지다움, 성도다움의 모습을 비춰주자 4절에서 아들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말을 듣지요. 그리고 성도답지 못할 때는 오히려 세상이 섞이자, 우리처럼 살자라고 유혹했던 반면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온 마을을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이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채로 가족들을 이끌고 7절에 베델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드디어 이 예배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돌아왔다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밧다라람에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밧다라람은 그 30년 전에 떠났던 하란 지역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세겜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굳이 30년 전까지 소환해서 밧다람에서 이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겜에서 거의 다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그 10년의 세월, 이게 잃어버린 야곱의 10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으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세겜에서 머물다가 정말로 경건의 유익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도 맛보지 못한 채로 거기서 거기인 세겜의 메마른 신앙 가운데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끝까지 다시 한번 베델로 움직여 보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들, 이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지요?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뜻 궁금한 것은 야곱이야 베델이 어딘지 분명히 알았지만 우리에겐 베델이 너무나 모호한 거예요. 어디가 베델이에요? 동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베델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해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모를 때가 우리에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어진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라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참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셨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성찬 주일로 모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떡과 잔이 여기 앞에 진설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눈앞에 보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이 성찬의 의미와 베델을 제가 비교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영역들이 많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기억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성찬의 의미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전에 앞서 보내주셨던, 베푸셨던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베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요,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그곳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그곳이 바로 처음 예전에 나타났던 베델을 기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또 반복돼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베델에서 예전에 나타났던 것을 너가 기억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와 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야곱이 잘했을 때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요, 세겜에서 10년을 허송생활했던 때였다니까요. 모든 영성을 다 잃어버렸던 그때였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인 되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하고요, 심지어는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원수처럼 구는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상을 보면서 그냥 하나의 예식이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옛적에, 오래전에, 또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그때에 베풀어 주셨던 어떤 은혜, 그 과거의 은혜, 과거형만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베델 본문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밧다라남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다시 베델에 가봤더니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따가 성찬 때 주님의 몸을 내 손이 만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은 만지는 복음,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내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여러분 내 손 위에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로서 기억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성찬의 귀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이야! 안 믿어서 그렇지, 제가 진짜 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다 허둥지둥하고 막 일어서고 이렇게 바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없는 말이 불이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불이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직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베델까지 못 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야 라는 게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첫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불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아무 능력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세겜에서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나 흔하게 듣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영원하다 보니까 먼 미래까지 쭉쭉 이어지는 내일 그 언젠가까지 계속 있는 하나님으로 영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영원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고 있는 게 영원이겠죠.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과 신방하다 보면은요, 과거 때문에 지금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딴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하면서 맨날 불평과 서운함으로 지금을, 옛날에 대한 서운함과 후회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많고요. 또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야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옛적에 있었던 은혜, 또는 죽어서 먼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은혜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손에 주님을 쥐어주실 거예요. 오늘 성찬의 떡을 주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손잡아 주는 걸로 한번 해석해 보시는 성찬이 되면 어떠하실까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배부르라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정성껏 식당을, 가끔 말고 자주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차리다 보면 이제 애들도 이제 와서 같이 둘러앉아서 먹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정성껏 고기 반찬도 차리고 그랬는데, 예준아 밥 먹어라 하고 보면 저기 마루에서 과자를 먹고 있네. 과자 먹어서 배불러요 그러고 안 와. 그래서 아내가 서운해가지고 저한테 또 방에 가서 그러면 예빈이 좀 불러와요. 그러면 또 방에 가서 봤더니 예빈이 또 지가 알아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네. 그러면 왜 우리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나만 먹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찬의 은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 차려주신 식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베델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안주하면서 이 식탁이 별거 아닌 식탁이 되어버리는,
아무리 진수성찬 고기 반찬이라도 과자 먹은 우리 아들한테는 그 아내의 식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들의 피와 살을 다 쏟아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배불렀기에 여러분들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베델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뭐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이 가졌던 다른 것으로 너희들을 배불리게 했던 각종 다양한 우상들과 귀걸이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겠다고 베델로 돌아오라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들 베델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성찬이랑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 내가 너무 다른 것으로 배불러 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제가 여러분들 이런저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내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에 한 아이가 놀러 왔길래 그 낯설어하는 그 아이, 그때는 그 아이가 낯설어하는 것지도 몰랐죠, 어렸으니까. 근데 그 낯설어하는 이사 온 아이한테 사탕 하나 줬을 뿐인데 그 사탕 한 알이 그 아이와 내가 친구로 변화시켜버리게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또요, 이 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딸이 갑자기 엄마 남자친구를 데려올 테니까 저녁 식사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봐요.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이제 부모는 이제 그 청년이 여러 총각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한 청년이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어쩌면 내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식탁의 위력이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베델 본문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로 다시 올라갔더니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부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찬이 바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불러 모으는 시간입니다. 사탕 하나 줬더니 그냥 동네 아이가 아니라 내 친구가 됐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더니 여러 총각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총각 하나가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내 아들이 될 수도 있는 청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식사 자리 하나가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변화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10절 말씀은 뭐예요? 더 이상 세겜에서 멸망할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키게끔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다시는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대해주시겠다라는 그 자리, 그게 저는 베델이라고 믿고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인 줄로 알아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찬의 기억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뭔가 이 식탁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뭔가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 멋있는 뭔가를 해야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재미난 예화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도 몇 년씩 하고 목사 안수도 안 주고 총각이라고, 그래서 막 국제 결혼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매가 유학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유학 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승부를 봤죠. 유학 학위보다 더 귀한 남편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저는 딱 이 말하고 내 말빨, 이거 어떻게 이거, 참, 이런 말빨에 안 넘어올 수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저는 막 긍지 있게 생각했는데 그거에는 하나도 안 넘어왔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유학 가려고 하는 걸,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머니한테 사귀어도 되는지 허락받으러 한번 인사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그 장모님 되실 어르신에게 아내와 함께, 아내 될 사람이죠 그때는, 찾아가서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그냥 이제 저희 사귀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여튼 착해.
그거 물어보러 갔는데 그 장모님이요 갑자기 야 밥 먹고 가라 그러면서 뭘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뭘 사귀어 결혼해 다음 달에. 그래서 그때 밥 먹은 것 때문에 저 장가 갔어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멋진 말에서 장가든 게 아니라 그 식탁 자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찬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다시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또 체험시켜줬어요. 저희 집에 진짜 온 가족이 사랑하는 요만한 앵무새를 한 마리 길러요. 이름은 단풍이. 얘가 얼마나 애교가 큰가 하면 앵무새도 애교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꽥! 꽥! 자기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장에서 자기 꼭 오면 열어달라고 꽥꽥 해서 문 앞에서 불러요. 그럼 열어주면 막 저한테 올라와요. 잘 때는요 제 품에서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비계 틈으로 막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털면서 이렇게 자는 애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다락방이 있어서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두워요. 여보 마음이 어려워. 왜? 예준이가 자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자고 있는데 단풍이가 날라들어가지고 거기서 장난치다가 예준이가 잠결에 깔아뭉갰어. 그래서 얘가 눈도 못 뜨고 토하고 몸짓도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구석에만 비틀거리고 있어. 동네 다 다녔는데 앵무새를 취급하는 동물병원이 없어. 어떻게 그리고 막 이제 죽어갈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락방 들어갔고 그 다음에 끝나고 물어보니까 오포까지 가가지고 앵무새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온 건데 진단 결과 경추뼈가 골절됐고 그 다음에 날개뼈가 부러졌으며 내장이 파열돼서 모세혈관에 피가 고여 있고 내일 아침에 뇌출혈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봤더니 우리 예빈이는 방 안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깔아뭉갰던 예준이는 자기가 모르고 깔아뭉갰다고 억울해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속상해하고, 그리고 저도 막 단풍아 그러고 그 이불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이 앵무새 한 마리에 그 예람이랑 둘이서 그 밤늦은 시간까지 단풍아 이러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눈을 이렇게 간신히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을 이렇게 입에 대줬더니 물을 조금 먹더니 조금 있다가 푸툭거리더니 일어서더니요 갑자기 우리 앞에서 꽝깡총 튀더니 모이를 찝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걸 보고 살았다. 여러분들 그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장면을 보면서 성찬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그 시간에 또 이게 직업병인가요? 목사로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따라합니다. 살았다. 아니,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살았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이고 능력이고 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죽을 자가 아니고 영생의 축복,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가 나타나는 성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 세 번째가 있는데요, 베델에서 엘베델로 시선이 옮겨지는 변화예요. 여러분들 30년 전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여러분들 똑같은 베델인데요, 다시 한번 이 베델 땅에 올라간 야곱이 베델을 베델로 부르지 않고 엘베델로 고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벳엘, 이거는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엘이에요. 베델. 여러분, 베들레헴도 베이트 빵 레헴,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인 것처럼 베이트 엘, 이게 베델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다시 가서는 그 앞에 엘베델이라는 것을 붙여요. 베델의 하나님. 조금 더 분해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와 공간만 봤을 뿐인데, 이제는 다시 한번 보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와 공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누우셨구나, 내어주셨구나, 살을 떼어주셨구나, 피를 흘려주셨구나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희한하게 성찬을 한 예식으로서만 대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 오늘 은혜롭게 하나? 그건 베델입니다. 성찬 예식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엘베델로서의 성찬식이죠. 그냥 떡을 보면서, 오늘 놀라지 마세요, 오늘 떡은 새로운 떡이에요. 그 떡을 보면서 오늘 떡은 희한하네, 옛날 떡이 좋았네, 이런 게 아니라 그 떡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바로 엘베델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지만 왜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교회만 10년 동안 다녔지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거 이따가 실습하겠지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몸이 어디에 있냐고요? 내 손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떡으로만 보는 거 베델입니다. 엘베델은 뭐예요? 이 떡과 함께 내 손 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엘베델이죠. 이 주님이 이제 내가 그 떡을 먹어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떡 먹고 맛이 괜찮네, 베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엘베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성찬하실 때는요,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떡을 못 받은 성도님들이 없는지 살피면서 저 김 집사님 손 위에도 주님이 계시네.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콧질질이었던 아이가 청년이 돼서 성찬의 떡을 받고 주님이 저 청년의 몸 안에 계시네. 야곱처럼 저렇게 실패 많이 했던 성도가 다시금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네. 이것을 보게 되는 자리, 이게 바로 엘베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겜에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오셔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찬의 은혜에 합류하셨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식탁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만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서 나와주시고